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속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속이 허하고 왠지 뭔가 이렇게 기운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선거 후유증 그렇죠? 선거가 끝나고 난 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선거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시작인 겁니다. 소위 그 the Trump presidency, presidency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한 대통령이 이제 집권해서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presidency, 그의 대통령의 통치 시작의 때를 우리가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중요한 건 팀을 잘 구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거 캠페인 할 때 보셨죠? 다른 진영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혼자 다 했습니다. 그렇죠? 혼자 해요. 나와서 뭐 얘기하는 것도 혼자 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혼자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맨쇼로 선거를 치렀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트럼프 당선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캠페인은 원맨쇼로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나라, 이 거대한 나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은 혼자 원맨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에,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들과 함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고 있죠. 모든 일을 계획할 때부터 책임을 나누는 일까지,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이 함께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혼자 시작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혼자 시작했던 사람, 무언가 새롭게 개척했던 사람, 그런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야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사유화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위임된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서 또한 합법적으로 위임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만 합법적으로 세워지고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위임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공유하고 확인되고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적인 영역, 퍼블릭 스피어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결과를 남기면서 피드백하고, 그렇죠? 피드백하고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인수인계해가는, 서로 협력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나 모든 조직을 위해서나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처음 부르신 건 아니에요. 이미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던 중에 그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Power and authority, 그죠? 파워와 authority,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을 제자들과 공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혼자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공유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은 아직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곧 제자들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우리가 9장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중간 뒷부분에 보면 9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곧 너희 곁에 오래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제 자신의 소명을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시기 시작합니다. 혼자만 가지고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소명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과 같은 길을 가려거든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소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과 몫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주님의 사명을 함께 공유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제자들과 공유하시는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 그들을 내보내시는데 뭘 하게 하시려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능력과 파워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테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란 말이에요. 바실레이아는 왕국 또는 왕의 통치권을 이루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 다시 말하면 sovereignty of God,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프레지던시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먼 훗날의 어떤 막연한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막연한 내세와 그 후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하셨고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Already.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까지 주께서 그와 하나 되어 성령 받은 자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시고 확장해 가시는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이 죄와 어둠과 죽음의 세력,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죠. 귀신과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이 세상과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통치권, 그의 다스리심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는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위임하신 거죠.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께서, 합법적인 통치자께서 그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아주 공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과 연관된 무슨 공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사적으로 남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죠?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고 그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는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이기적인,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대박난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앙에 대한 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그 능력과 권위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것을 위임받았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소위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 개인의 구원과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아주 지극히 사사로운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복음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이 공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저 자기 자신들 선전하고 자기 패거리 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나의 능력, 내 방식,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 얘기예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무슨 여행이요?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 여행이죠. 그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너희 스스로의 것들로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챙길 필요 없고, 돈도 가질 필요 없고, 옷도 두 벌 이상 가질 필요 없고, 한 벌은 필요해요. 왜요? 지금 벗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입은 건 있어야죠. 그러나 두 벌 준비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의 것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것으로 준비하지 마라. 여러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요, 공적인 일을 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공적인 일에 필요한 비용도 어디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 공금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 재산 가지고 와서 끌어들여서 그 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적인 일은 공금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걸 가지고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장에서 그들의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물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구나, 목사들은 굶어도 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먹어야 살아요. 목사도 입어야 돼요. 목사도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필요한 것을 그들이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곳에서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급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 방법으로 준비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부르신 일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물론 처음 그 길을 나설 때는 불안하겠죠. 정말 내가 이렇게 출발해도 되나?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대로 이 여행길을 떠나도 되나? 예. 그러나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은 전부 다 모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전적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과 자기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서 그들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행길을, 그 믿음의 전의를 출발하신다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비굴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 어디 가서 빌어먹을까, 어디 가서 얻어서 잠을 잘까 구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축복을 받을 텐데 그러지 말고 저를 받아들이는 게 이익이니까 저를 좀 잘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부하고 살살살살 웃고. 여러분,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목사를 기생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 특히 돈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아부하는 거죠. 돈으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영접하지 않거든, 바로 돌아서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를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렇게 당당하게 그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고 세상에서 눈치 보고 세상에 비굴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에 있는 권세, 그거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제자들의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는 누가 불안해지냐? 세상의 권세자들이 불안해져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분봉왕 헤롯이 그랬대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어카운트에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어서,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들이래요. 너무나 많은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과연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한가? 그 돈과 권력 앞에서 당당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앞에 당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당당함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는 이 비굴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나오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군중의 무리를, 어마어마한 무리를 먹이셨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교 여행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들과 그 보고 모임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한적하고 조용한 데에 가셔서 따로 그들과 모여있기를 원하셨는데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대요. 군중들이 어떻게 알고는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마치고 왔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좀 그만하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또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계속 수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가서 하고 끝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 일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그 일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더구나 이번에 주님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제자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다 채워질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넘어서 이제 이 장면에서는요, 더 기가 막힌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명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오병이어의 스토리예요. 12절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엔 데저트로 번역했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가 막힌 거예요.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해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실 때도 기가 막혔는데, 이번에는 광야에서 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잔뜩, 그것도 뭐 100명 200명도 아니고 뭐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모르는 인원이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굶어 기진할까 봐 걱정했더니 주님 말씀이 니네가 먹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여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상황을 좀 보세요. 마치 아내가 철없이 큰 소리치는 남편에게 지금 우리 통장 밸런스를 좀 봐요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주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혹 뭔가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하여도 그걸 살 것도 없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만 명이 여러분 앞에 쫙 깔려 있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여러분, 한 12명 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을 너희가 먹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을 너희가 이 줄인 배를 채워줘라 말씀하시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가 들었겠어요?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돈이 있다고 한들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지난밤에 광화문에서 100만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더라고요. 저 사람들 일당 5만 원씩 받고 나온 사람들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100만 명이 5만 원씩 받아갖고 나왔으면 돈을 도대체 얼마를 뿌린 겁니까? 하룻밤에 500억을 뿌렸어요? 누가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그렇게 보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정말 자발적으로 순수한 의도로 저렇게 나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여행을 갔다 온 제자들에게 이제 더 적극적인, 더 극단적인, 더 철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레디컬한지, 그렇죠? 철저하고 극단적입니다. 레디컬하고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해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예수를 믿어도 너무 그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믿지 말고 적당히. 우리는 항상 중도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중도를 적당히 그냥 그렇게 믿어야지.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로 다녔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결이 된 거지 그 이상은 안 돼!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 빈들에서, 인가도 없고 무엇을 살 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그 중간 이유부터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하라. 주님이 그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받아 가지시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렇죠? 그 작은 것을 축복하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이 직접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라?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제자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걸 나눠줍니까? 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진짜 그들의 손으로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체험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 그들을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손이 비어 있어도, 너희가 그것을 구할 곳이 없는 것 같은 빈들에 선 상황이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보내신 일에 순종한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너희의 빈손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의 손을 통하여, 그 비어있던 너희의 손을 통하여 그 굶주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도 그러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꾸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이해할 만한 이야기로 설명하려고 하죠. 그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제자들이 갖고 나온 그거 자기가 안 드시고 그걸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꿍쳐놨던 거, 자기들이 싸웠던 거, 그거 몰래 자기만 먹으려고 했던 거 끄집어내서 예수님처럼 그들이 서로 나눠 먹기 시작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 모두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복음서 모두의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하소연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 굶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이 사람들도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그게 제자들의 판단이었던 거죠.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의도를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그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하여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내게 무엇이 있는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실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환대와 그들의 인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군중들과 함께 빈들에 나가서 있을 때, 빈들이에요, 빈들. 황량합니다. 황막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선교 여행할 때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치라도 있었어요. 굳이 목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목사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목회 사역을 시작했어도 그래도 사람들에게로 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 자, 이거 정당한 기대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거 믿고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봐야 되겠어요. 목사들이 이런 기대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큰일 나죠.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뭐냐? 그들이나 나나 빈들에 서 있어요. 빈들에. 그들의 손에서도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다 빈털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앞으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황량한 빈들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서 있어요. 미국도 어려워지고, 한국은 더 어렵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그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들을 굶기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굶고 줄인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더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히 당신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 자유주의적인 이 성경 해석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저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인정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능력이고 무엇을 위한 권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누가요?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요. 오늘 이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님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싶은 욕망을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능력과 권위가 역사하여 우리는 그들로부터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리고 목마른 모두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이,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것들을 통하여 그 줄이고 목마른 소망 없는 빈들 가운데 서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분이 계신 곳, 그 빈들로 향해서, 그 빈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뗍시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것들이 쌓여있는 저 도시 속으로가 아니라, 저 불빛 속으로가 아니라, 저 권력 속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서 계신 그 빈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그 빈들에 서서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놀라운 기쁨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살과 주님의 피를, 주님이 주신 떡과 주님이 주신 잔을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과 떡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서 있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빈들과 같이 황막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 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참으로 그 능력과 권위로 우리가 그들을 세우고 살리고 먹이고 그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사오니 주여,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이 주신 사명,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참으로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제자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